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내 삶이 안전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사방이 이렇게 안전히 보호되고 있는 집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는 곳이 사방이 뚫려 있고 위가 뚫려 있다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문이 잠기지 않는 집이라면 특히 여자분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제대로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죠.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차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교통사고가 참 많은데 차가 견고할수록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영화죠.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거기 주인공의 이름은 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회사 화물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보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은 아주 간단한 데서 옵니다. 상처가 나거나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벌레에 물리거나 그리고 기온이 떨어졌을 때 내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서 4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가 4년을 머무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전한 거처였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동굴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무인도에 있으니까 뭐 햇볕이 쬐고 좋은 날도 있겠지만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비를 맞고 있거나 그것에 노출되어서 만약 체온이 떨어진다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4년 동안 동굴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년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고 결국은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영화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를 잡는 사냥꾼은 일부러 새가 올만한 자리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새를 유인해서 새를 잡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심하면, 내가 어리숙하면, 내가 밀어나면 그런 올무에 걸려서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올무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전염병.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예방의학이 발달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안전해졌지만 과거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알면서도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안전하지만, 지금은 평안하지만 혹시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4절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치 어린 그 새끼 새가 어미새의 그 보호를 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 새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뱀이 찾아온다거나 또 다른 맹조류가 찾아와서 언제 잡아 삼켜 먹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 그 새끼 새가 보호받는 길은 어미새의 보호밖에 없습니다.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에서 세찬 비바람과 또 다른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때 이 새는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나약하여 위험에 처할 때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 전능자. 지존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전능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실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돕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우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꺼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의 마음과 의지도 변함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과 많이 대조가 되죠.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처음 마음 먹은 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열심히 잘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 나를 보고 실망하셔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 화살이 날아들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 재앙이 닥쳐와요. 낮이라고 안전할 수 없고 밤이라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별로 큰 걱정, 염려 안 하고 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그렇지요. 목사님도 어려워 보세요. 저처럼 염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제가 처음부터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 모여질까? 내가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나주에 올 때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제가 갖게 되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 모든 삶을 다 살펴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결과가 내 삶의 증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 2절에 시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너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을 너도 굳게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여러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기 좋아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세상이 어떤가를 알게 된 이후부터 수십 년을 제가 돌이켜보면 주변에서 정말 살기 좋아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해년마다 어렵다고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올해가 되면 그래도 10년 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10년 전이 좋았다고.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늘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도 삶은 힘들어요.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게 할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어렵다고 말해도, 다 힘들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외삼촌 집에서 한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 외삼촌이 청계천 육교상가에서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육교상가가 의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씩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용돈을 이렇게 받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똑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가게가 그 같은 육교상가 안에도 몇 개 있었는데 장사가 다 안 돼도 저희 외삼촌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인데요. 현금으로 하루 매출이 150만 원, 200만 원. 현금으로.
몇천 원짜리 물건을 파는 집입니다. 물론 도매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첫째, 저희 외삼촌이 보니까 정직해요. 그리고 고객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품이 안 되는 것도 반품을 받아줘. 장사 수완이 있는 거죠. 정직하면서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희 애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교회당이 한 2, 3km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언덕을 넘고 이렇게 철길을 지나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로 저희 애갓집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딸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보내고 아들들은 중학교밖에 못 보냈어요. 다 잘 됐어요. 진짜로. 제가 그걸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구나. 다 안 되고 어려워도 그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의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 번째로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끄떡하지 않아. 나는 항상 마음이 평안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문제에 딱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때 참호의 시편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숨막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신체의 마비 등이 발생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얼마나 세계 제2차 대전이 참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가도 그 찰나의 순간에 포탄이 터져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 공포심에 쇼크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임당하고 있어도 그 공포감에 총을 들고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병사의 모습을 우린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혹한 전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그 병사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암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 때에 맞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8월 달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불평과 원망, 변덕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아본다면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위험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하고 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2절의 말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13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지나갈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할 능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승리와 구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